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 사람과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제자는 제자를 낳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네, 제가 주목님이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을 이제 또 이렇게 현장에서 만나면서 굉장히 여러분들의 고백을 통해서 만남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힘과 위로를 얻고 또 이 렘넌트 운동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매 맺으시는구나 좀 확인했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가장 이 탁콕 박혔었던 게 뭐였냐면 렘넌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목님, 제가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화가 나거나 당황을 하면 하나님을 먼저 떠나는 저를 발견했어요. 전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제 그 친구도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뭐 여러분들도 그게 이제 인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시작이거든요. 깨닫게 하시고 인정할 때 하나님이 그 연약함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은요 영원까지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지금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연약한 나의 오늘 속에 아시고 하나님이 날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오늘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정표를 세워주실 겁니다. 설렘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인생 예배 되길 축복드립니다. 지난주에 이 나를 향한 예수님의 기대라는 말씀을 보면서 성경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 T의 전략이 참 성경적이라는 것. 그 성경적인 전략이 뭐냐면 보좌, 나, 현장이라는 것.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걸 봤어요. 열매 맺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열매 맺는 첫 시작이 뭐냐? 믿음이다.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열매 맺을 수 있을까 없을까? 베드로가 불신앙하고 믿지 못했던 것처럼 연약한 베드로의 오늘처럼요 우리는요 내 인생이, 내 환경이, 내 형편이 이런데 열매 맺을 수 있을까?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있어도 안 괜찮은 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열매 맺는 것, 예수님께서 나에 대한 기대, 열매 맺기를 원하는 이 기대는요 사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나의 오늘에 간섭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셨다, 그 자체가 열매거든요. 그래서요 열매 맺는 인생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첫걸음이 그러니까 T 성삼위 하나님의 목표가 누구에게 있냐? 먼저는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보좌, 나, 현장. 그 보좌의 축복이 뭐죠? 보좌의 축복이요 사실은 그리스도거든요. 하나님에게는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에게는요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나님에게는요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좌의 축복을 허락하신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가 전부된 내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그것이 나의 실제 24의 누림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 확인시켜 주시기 원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가 전부인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 세상 것, 썩어질 것, 없어질 것, 한계가 있는 것, 섞인 것, 틀린 것, 다른 것, 결국은 멸망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에게 전부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전부된 나를 현장에서 보여주실 거거든요. 그걸 증인이라고 합니다. 치유 서밋의 증인으로. 그렇다면 이 성삼위 하나님의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해지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시작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끝내셨구나. 이것을 믿는 겁니다. 아는 것이 아니죠. 믿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믿는 것. 내 형편이 이런데, 내 생각은 이래, 내 상황은 이래, 내 환경은 이래, 내 배경은 이래.
그것과 상관없이 믿는 것. 그게 사실 갈라디아 2장 20절 아닙니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것.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것.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들, 복음은 실제입니다. 복음의 실제, 그 열매 맺는 첫걸음이 믿음이에요.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모든 것이 돼야 하는구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었듯이 나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레마로, 언약으로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7일, 그 7일 속에 그날이, 그 어느 날이 오늘이 될 거거든요. 누림 24의 증인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기대하시면서 그 어느 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그 어느 날이 오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보장된 배경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이거 좀 올려가지고요. 네. 좋습니다. 보장된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히 우리의 인생을 보장하셨는데 보장된 게 뭐 있을까? 한번 하나씩 찾아가 보자고요. 우리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다 보장된 게 있어요. 뭐가 보장돼 있죠? 뭐 이게 뭐 신자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 보장된 게 하나가 있어요. 뭐 성공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성공? 내가 원하는 대학 보장돼 있나요? 아니죠. 근데 보장되어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강신이 오늘 찬양할 때 거의 뭐 홀리하던데 맞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보장된 건 죽음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보장된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있다 말씀하세요. 사람에게 죽는 건 정해진 이치인데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근데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르죠.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 의의 기준이 뭔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말해요.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분명한 의의 기준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 심판의 기준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보장된 건 누구나 예외 없이 한 번 사는 인생에 보장된 건 죽음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는 줄을 몰라요. 심판이 있는 줄 모르는 현장. 그런데 그 심판의 기준이 되는, 의의 기준이 되는 그리스도 당연히 알지 못하죠. 근데 성경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말이에요.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3절 말씀을 보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 1절 말씀에 돼 있죠. 허물과 개인은요, 그리스도를 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해서 허물과 죄로 죽은 개인이 현장에 있습니다. 그 개인들이 모인 현장, 에베소서 2장 2절,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그것이 문화가 되어 있어요.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와 후대.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 개인과 문화와 시대가 완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죠. 근데 그게 성경이 처음부터 말하죠. 창세기 3장 6장 11절. 성경은 똑같은 것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열쇠는 무엇이냐? 이사야서 22장 22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향한 기대가 무엇이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이 열쇠를 가진 나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세상의 것으로는 세상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요, 그리스도가 모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나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시길 원하세요.
모든 것이 된다면 그 현장에서 모든 것이구나 확인시켜 주시고 확신시켜 주실 보좌, 나, 현장의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원리를 나의 오늘 속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케 하신다니까요. 이것이요 보장된 배경인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장된 배경, 나는 이 대학을 가야 돼, 나는 이 성공을 해야 돼,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제 노후를 준비할 거야. 그것이 아니에요. 이 보장된 배경이 뭐냐? 내가 누구인지 진짜로 알았던 거예요. 내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것이 이 보장된 배경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품으로 남기게 되죠. 바울의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냐?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근본 해답이 무엇인지. 바울이야말로 지금으로 보면 지금 요즘 말로 엔드스펙이죠. 엔드스펙. 빌립보서 3장 4절 6절 앞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앞절 말씀을 보면 바울의 이 스펙을 한번 연설해 드릴게요. 그러나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려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기록되어 있어요. 베냐민 지파라고 하면 그냥 이제 12지파 중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 하나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었잖아요. 사울 왕이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왕가 출신이에요. 그리고 가말리의 문화권에서 문화생. 그러니까 이 완전 엔드스펙이죠. 그러니까 지 스스로 자뻑을 하잖아요. 내가 이제 니들이랑 이 율법으로 따질 것 같으면 내가 빠꾸가 없다. 내가 밀릴 게 없어 하나도.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다라면 내가 1등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엔드스펙이죠.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리스도가 전부가 된 바울의 오늘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조차도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달았던 바울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가 전부가 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새로운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개인화. 근데 어떻게 시작됐죠?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 되었다. 어떻게 시작됐죠? 새롭게 믿음으로 시작됐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것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나였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야말로 그것이 이제 망대요 남은 자죠.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세상을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달은 남은 자.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도록 망대가 되어 주신 것. 근데 그게 원래의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 완전 노바디죠. 세상은 흉내도 낼 수 없고 세상은 따라할 수도 없는 진짜 나를 찾은 겁니다. 이 보장된 배경이죠. 보장된 배경 속에서 발견된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으로 여정을 가는 거예요. 순례자라고 합니다. 그 순례하는 그 여정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함께와 예배가 모든 것이구나. 정체성과 세계관이 모든 것이구나. 그리스도께서 다 회복시켜 주셨구나. 그 기준을 가지고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의 고백이에요.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현장에서 본 거예요. 내가 그랬었구나. 세상의 것을 쫓아서 엔드스펙 다 가져봤던 내 인생이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현장을 보니 똑같은 삶을 살고 있구나. 다 해 아래의 것을 바라보면서 쫓아가면서 사는구나. 땅의 일을 생각한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미안하게도 비참하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현장이구나.
내 의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옳은 것 같은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내가 원하는 것,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 당연하게 했을 뿐인데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구나. 누가 원수로 행하고 싶겠습니까? 저마다의 복음을 쫓아서 살고 싶은데 그리스도 하나 없어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 그 위기 만난 현장을 보게 된 바울이었어요. 기준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었을 뿐인데 현장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었구나. 그동안 내가 알던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 쓰잘데기가 없었구나. 그래서 당연하게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었죠. 우리 얘기하잖아요.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거 한 번만이라도 맛이라도 한번 보게 하자.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것이 과연 이제는 이제 그런 수준으로 우리는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위기 만난 현장을 기회로 붙잡아요. 사각지대고 재앙지대를 황금어장,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니까 현장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현장 속에서 나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를 사명으로 주셨구나. 이제 증인대로 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완벽히 보장된 배경, 나의 현장입니다. 이정표가 되고 이제 빼앗긴 것을 회복할 수 있고 잃어버린 것을 찾아올 수 있는 정복자로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항상 기뻐하는 이유, 다시 말할게, 기뻐해라. 이유가 뭡니까? 완벽히 보장된 배경, 하나님 만드신 나였을 뿐인데 그 사실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에 집중했을 뿐인데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 건지까지도 다 알게 하셨으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기뻐하니까 현장에서 뭐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 나의 삶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그리스도를 모르는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답을 전달하는 것이 나의 여정이구나. 기쁠 수밖에 없죠. 빼앗긴 것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것을 다 찾아올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오늘 속에 우리가 불안한 이유 뭐죠? 미래에 대한 불안의 이유가 뭐죠?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염려하는 이유가 뭐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을 합니다.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다시 말할게, 기뻐해라. 강조를 해버려요. 여러분들의 불안의 이유를 딱 들고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것이 기쁨으로, 기회로 붙잡혀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23절 말씀입니다. 아까 전에 이제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에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기뻐하라 말씀하셨죠. 바울의 자세였어요. 이유, 삶의 이유와 목표가 분명했었던 바울의 자세였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뭐 이게 랩 같죠, 가사가. 내가 없는데 있고자 하는데 한번 세게 합니까? 어쨌든 왜 율법이 없는데 율법이 없는 자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데 왜 율법 아래 없는 자처럼 행하냐? 목표는 딱 하나였어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말씀대로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기뻐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는 모든 여정 속에 현장에 문제를 봤어요. 사명 붙잡으니까 나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분명해지죠. 그러니까 나의 삶의 이유,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모든 것,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모든 서론을 양보할 수 있었던 바울의 너무나도 쉽고 가벼운 삶이었던 겁니다. 당연하게 생명이라는 본질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삶, 누림 24의 증인이었죠. 여러분들의 학업의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의 달란트의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의 오늘의 이유가 뭡니까? 여전히 나에게만 머물러 있죠.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데
내 기준으로 내 생각대로 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불안하고 보장돼 있지 않죠.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줄 오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 믿음 앞에서 제자를 세우는 이정표가 나타날 겁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제자를 세우는 이정표. 죽기보다, 그러니까 이제 1번 대지를 마무리할 때 여러분들에게 딱 질문했었던 것을 한번 딱 봅시다. 사단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사단은요, 이간자, 대적자, 모함하는 참소자라는 이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사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간자,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대적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오해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도록 모함하는 참소자. 사단은요, 죽기보다 싫어할 겁니다. 이 빛을요. 더 이상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딱 거기에만 멈춰 있기를 원할 거예요. 나도 모르게 구원받았음에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노예 근성, 딱 돌아가게 하죠. 더 이상 나 구원받았으면 됐잖아,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살아. 구원받았음에도 창세기 3장이라는 운명에서 해방되었음에도 그 안에 올무가 되게끔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목표도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구원받은 것에만 멈춰 있어.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너의 미래만 걱정해, 너의 진로만 걱정해. 말씀, 근데 딱 좋은 건 맞는 소리 같아요. 강한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본질 하나님의 말씀만 없게 하잖아요. 제가 아까 지난주 시작할 때 만났었던 그 렘넌트의 고백이 왜 시대적인 고백이냐, 왜 그것이 시작이냐 라는 것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를 세우는 이정표에 사단의 목표도 여러분들만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도 여러분들이 이 빛을 가지고 있구나 확신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를 세우는 이정표에도 세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기억하는 겁니다. 같은 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그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천명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난 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 하나님 자녀라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니까,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어두운 데서 불러낸 이유가 뭐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선전자, 왕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의 길을 안내하는 선지자적 사명이 나에게 있구나. 여러분들의 오늘 이 뭐죠?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적 사명. 빛에서 불러내서 흑암의 권세를 깨뜨린 만왕의 왕, 더 이상 죄가 없는 의로운 자, 참 제사장, 이 길,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을 전달하는 선지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된 나, 하나님 보시는 나 아닙니까? 하나님에겐 그리스도가 모든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도록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시는 나를 기억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내 오늘 속에, 내 환경, 내 주제, 내 형편, 내 수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기억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다, 성별했다.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열매 맺는 인생으로 부르셨다. 난 너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널 불렀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 만드신 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받은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은 나의 모든 여정 아닙니까? 내가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생명 구원을 위해서 나를 먼저 구원하셨구나. 선한 일 뭡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는 것. 이를 위해서 나는 그것 때문에 지으심을 받은 자,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안에서 찾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언제 있었냐? 전에 예비하사 범죄하던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던 그날에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이루신 그리스도, 그때부터, 영원 전부터
그런데 그것이 나의 오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림 24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누려야 될 것이 뭐냐? 현실 속에, 환경 속에, 내 주제, 형편, 배경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기억하는 걸로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 환경, 주제, 형편 수준, 내 가정 배경, 내 지적 수준, 내 능력이요, 무엇이 되냐? 발판이 됩니다. 아, 그래서 난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난 그리스도가 필요하는구나. 두 번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힘, 기도로 구할 수 있게 돼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어요. 두려워할 일 있겠으나, 두려워할 그 가운데서 염려할 일 있겠지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 이렇게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을 거구나. 그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언약하고 있거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생각과 마음을, 그 불안과 염려, 그래 나 왜 나 문제 만나면 하나님만 없어, 그러한 나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이제는 지키실 거다 장담하고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죠. 그런 신호가 온다. 아, 이제부터 그걸 알람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길 원하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길 원하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는구나. 기도 알람, 예배 알람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때 고백될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그리스도만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힘만 필요하구나. 이것이 되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소원이 담긴 현장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담긴 현장이 그때야 비로소 기대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늘 가는 학교 현장, 늘 가던 학원 현장, 늘 가던 교회 현장, 늘 자고 먹고 자는 가정 현장이 기대가 될 거거든. 그러한 현장, 노바디의 현장 속에서 누림 24의 증거를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를 세우는 이정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목표는 현장을 향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미리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만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현장에 어디든지 예비된 자가 있다는 것. 영적 문제 만났지만 답이 없어서 갈급한 자가 있다는 것. 치유의 해답이 필요하고 서밋으로 가게 될 충성된 자가 예비되어 있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 이 땅에 아직 남은 자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안에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다. 어디든지 예비된 자, 영적 문제 만나 갈급한 자, 치유 서밋에 충성된 자가 여러분들이 가는 그 현장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힘, 기도, 하나님의 소원이 담긴 현장, 삼오늘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늘 가는 현장이 기회로 보여지면 끝나는 겁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이 보장된 배경 속에 제자를 세우는 이정표, 하나님께서 나의 배경이 되었어요. 바울과 같이요, 여러분들의 오늘을 봤었을 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날 부르셨구나, 내 현장에 이것을 다 준비해 두셨구나, 여러분들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 소망으로 다가오면 끝납니다. 이제 우리가 할 건 뭡니까? 누림 24의 뿌리를 제대로 봐야겠죠. 지난 3주간 하나님이 내 안에 망대가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앞에 여정을 준비해 두셨어요. 내 배경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내 배경이 되어주셨어요. 그 뿌리를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이 고백을 해요. 4장 11절 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림 24의 뿌리를 붙잡아야겠습니다.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의 24가 있어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내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게 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현장이므로 나를 각인 뿌리 체질화시켰다.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그러니까 영적 자립이죠. 영적 독립입니다. 영적 사실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 시너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반대의 것.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고 이 현장에 나를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이 되었던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림 24의 뿌리, 여러분들의 모든 순간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이 문제로 끝나지 않게 하실 거라는 것. 그래서 지금 나에게 당장 안 되는 것이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당장 안 되는 것들 많죠. 그게 시작입니다. 말씀 앞에서 보면 계속해서 어려운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가정의 문제든지 여기는 전부 다 뭐인지 다 학업의 문제 반복적으로 일어나겠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길로 예비해 두셨다는 거. 그게 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이 삼원을, 제자를 세우는 이정표구나 라고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거죠. 같은 말로 지속하고 이제 세상의 수준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것이요 이제 세계화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화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전문화가 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세계화가 되는 문이 될 거라는 것. 그러니까 끝까지 가면 돼요. 끝까지 뭘 해야 되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 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 맺듯이 박혀 있으면 돼요. 포도나무 가지처럼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 것처럼 끝까지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키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등국을 졸업하고 나서라도, 주목님이 아니더라도 말씀 앞에 항상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결국엔 본질 싸움이죠. 결국 우리의 싸움이 뭡니까? 이렇게 본질 싸움으로 결론이 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구나. 함께와 예배, 세계관과 정체성, 이것을 가지고 제자의 길, 제자도를 걸어가는 싹쓸이 고등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